지난주는 깨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번 주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종말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종말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 재앙들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 결론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모든 시간입니다. 헬라어 아그리페네는 깨어 지키다는 뜻입니다. 깨어서 지키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있기라. 자, 이 지킨다고 하는 것, 깨어서 지킨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keep on the alert at all time 그랬어요. 모든 시간에 깨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온종일 깨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와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아멘. 내가 밥을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이 시간에 오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밥을 지으면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 묵상으로 기도를 하든, 서서 기도를 하든,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뭔가? 걸어가면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예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십니까? 학생 같으면 오늘 시험인데? 이 생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하고 눈을 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잘 때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이 마음을 언제든지 가져야 된다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일상적 기도들을 말씀을 했어요. 간구가 들어갈 때는 특별 기도죠. 자, 내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금식했다면 이건 간구의 기도 속에 들어가요. 자, 내가 결단을 내리고 열흘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빠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게 간구예요. 종말이 오면 환난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환난의 징조들이 온다. 오늘 성경대로 제가 그 이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 전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오늘 주제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부자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열심히 쳐다보면서 주시해 보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한 과부가 오더니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렙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1,000원쯤 된다고 볼까요? 우리가 짤랑돈 이 동전이 500원짜리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 2렙돈 되는 거예요. 1,000원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느니라. 누가 액수를 많이 드렸어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십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붕괴돼 버리고 말합니다. 불타버리죠. 이 역사가 역대하 3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1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우상만 섬겼던 왕입니다. 남쪽의 유다 왕 마지막 4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왕이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에, 여호야김은 25세에, 여호야킨은 8세에,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이 통치권을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 왕이 간섭을 했고, 애굽 왕 느고가 왕권을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야긴 8세 왕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시드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우상 섬겼던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끝에서부터 4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왕들이었다는 거죠. 이러면 나라는 망한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죠. 이때 시드기야 왕이 신앙관입니다. 어떤 인물인가 보십시오.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은 딱딱합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그 못된 것들을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백성들을 향해서 메신저, 사신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이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징계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것이 그들을 바벨론에 끌어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들의 역사, 열왕기하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놀라우게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역대하를 마무리 지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가 끝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의 이름이 들먹거리면서 그 왕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하고 불타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었던 그 좋은 그릇,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좋은 그릇들, 금, 은, 동,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가지고 왔다. 예.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딱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선포 시기, 이때까지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성전이 재건되면 나라가 흥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제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뭘까요?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그가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그가 다 완공도 못하고 죽어요. 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AD 63년에 헤롯이 지어서 시작했던 성전이 63년에 건축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건축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돌 안에 돌도 남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버리잖아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내가 시기하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뒤쫓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 이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당장 세상 끝은 아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엄포나 겁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설교가 아닙니다. 아,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징조를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아멘. 염려하시지 않기를 먼저 바라고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민족과 민족이 대항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난다. 이미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지만,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한다? 이건 우리 아닙니까? 두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두루두루 여러 곳에서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는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회당과 옥에 넘겨질 것이고, 임금님들과 집권자들도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고 있는 메시지, 그것들이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너희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언어와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자, 그렇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반대파가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가족도 반대파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반대자가 되어서 너를 넘겨 죽이는데 동조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종말의 때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끝까지 참는 자, 그 사람이 영혼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건져낸다는 건 생명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생명을 건져냅니다. 자, 예루살렘의 환난과 주님이 오실 때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21장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8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거든,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면 아, 세상이 끝났구나,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은 징벌의 날이니 도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3차 전쟁이 터지고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옵니다. 3차 전쟁은 옵니다. 자, 그런데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만큼은 전쟁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가끔 그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도망간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몇 발짝이나 도망갈 곳이 있습니까? 차 몰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다 죽습니다. 길거리에서 다 죽습니다. 온 대한민국 남한 백성들이 차를 몰고 도로로 나와서 어디로 도망을 갈 겁니까? 도로에서 꽉 차서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예,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에 가서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집결하면 전쟁통에 도망가지 말라 그럽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니라. 아멘. 도망가봐야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날이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화를 당할까? 여러분, 아이 베거나 아이를 낳으면요, 하나님 섬기지도 못합니다. 누구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시간, 종말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수가 차고 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 같은 사람들, 일본처럼 저렇게 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민족들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전 세계에 종말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버마 스튜디오에서 찍은 그런 나팔 소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늘의 변화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하고 하는 어떤 소리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미국 땅에, 멕시코에, 브라질에,
일본 땅에, 한국 땅에는 2018년도에 강릉 쪽에서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지질 관계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극과 극 땅 사이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나오는 소리일 확률이 많다. 아무튼 하늘에 이와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종말이 되면. 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무서워하면서 기절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절해 보셨습니까? 나는 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33일 금식을 하면서 31일째 정도 때 내가 기절했습니다.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닥하면 가버리는 것이고요. 예. 내가 간주도 몰라요. 언제 간주도 몰라요. 예. 의식을 잃어버린 것, 언제 의식을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별거 아니구나. 산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순식간에 갑니다. 차닥하면 이미 죽었어요. 아멘. 그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머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머리를 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구속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속량받는 완벽한 속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져가는 단계예요. 거룩성이 이루어져가는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예요. 정착력이 딱 떨어질 때, 내 생명이 딱 끊길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주님께 꼴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중간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나버리거나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들은 다 가짜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그 시간 그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속량이 가까워졌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구속이에요. 영어 성경은 redemption 똑같이 기록했죠. 구속된다. 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를 배우라는 거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해 있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돌연 중에 생각지도 않는 중에 덫과 같이 이 날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도록 언제든지 깨어서, 모든 시간에 깨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휴식을 취해 있으면서 일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